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또 저주하는 장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 때까지 레아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남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어제 레아 사이에서 나왔던 4명의 아들 말고 2명이 더 있는데 2명의 먼저 축복과 저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인데요. 스불론에 대해서는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참으로 좀 아이러니한 게 스불론은 그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사면 육지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는데 해변에 거주한다. 이것은 아마도 스불론이 자신이 받은 그 예언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서 그 예언을 넘어서는 축복된 삶, 그래서 바다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좋은 땅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사갈은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땅을 활용하지 못해 결국 압박받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에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잘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압제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사이에서 나왔던 그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단에게 예언하는데 단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의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단 지파에. 이것은 단이 처음에 약한 지파로서 정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정복할 때 처음에는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힘이 쌓여서 정복을 잘 해 나간 지파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단지파는 자신의 그 약한 모습, 그리고 단지파 후예들은 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정복을 해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후손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알고 있는 바로 삼손이 단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갓은 추격을 받으나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갓이 배정받은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쪽은 아시리아, 아람, 암몬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이집트나 아니면 저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꼭 거쳐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략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전투를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셀은 풍족한 땅을 받아서 그 풍족을 잘 누린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납달리도 마찬가지로 풍족한 땅을 잘 받았고 풍족한 땅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진짜 사랑하는 아들 라헬사에서 나왔던 요셉과 베냐민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뭐 거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내리는데, 그 가운데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또 애굽에 와서도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그것을 이야기한다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후손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분열한 왕국 시대 때 북쪽의 왕조로 시작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고, 또 므낫세는 동편,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두 쪽 다 아주 큰 지파로서 큰 땅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요셉 후손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표현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베냐민은 전투를 잘하는 민족, 약하기도 하지만 가장 적은 민족이 지파이지만
또한 전투를 잘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서 에훗, 왼손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훗이 바로 베냐민 지파이고, 또한 키가 컸다고 했던 그 사울 왕도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뒤편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악독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의 첩을 데려다가 레위의 첩을 밤새도록 사람들을 돌려가면서 강간을 하고 결국 새벽에 버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렇게 몰상식한 그 레위의 첩을 밤새도록 강간했던 그 땅이 바로 베냐민의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나타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야곱이 자식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땅이 좋고 좋은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그 좋은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저주가 내렸고, 또한 예언한 것과 좀 다른 것으로 발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언이 또 어떤 축복이 어떤 저주가 그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마치 숙명적인 것처럼 한번 정해진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도 마찬가지고 저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가만히 있는다고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런 좋은 말을 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행동과 또 합당한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축복을 이어가시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유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해변에 산다고 했는데 육지에 그것을 받은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스브론 지파 사람은 그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것을 넘어서게 하실 거야 해서 열심을 내서 결국 바다까지 진출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임했지만 그것을 활용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임한 것을 활용해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예언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언과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 또 그것에 어떤 열심을 내느냐, 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것이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애굽과 요셉의 형제들과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얻게 되는 그 복,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와 또한 경건함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잘 누렸으면 좋겠고, 또한 그것을 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